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났나 했더니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참 이게 언제까지 끌어안고 가야 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의 예배가 다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인천지방에서는 고3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2시간 만에 집으로 다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한동안에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조금 텐션들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제는 또 모여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2020년도 나름 계획하고 준비한 교회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선교의 계획들이 실제로 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되어져서 탄자니아 선교, 파라과이 어제 파라과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가는 선교들은 다 중단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올해가 지나도 올해까지는 연말까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하게 큰 불편함이 없도록 오히려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 복음의 문들이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열릴 수 있도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까지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삶을 쭉 이어가시는 가운데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에 새벽 예배까지로 쭉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빼놓지 않고 강해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녹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늦으면 하루 뒤에라도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나 이런 데 오가면서라도 이렇게 유튜브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신명기 말씀이 우리가 따로 공부하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제 표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두시면 웬만큼 신명기도 이제 커버가 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수요일 날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에 이제 소그룹 제자 훈련을 올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오랜 시간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올해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강의 형태로 어찌되었든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가운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성경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자라고 해가지고 파노라마식의 성경 공부를 지금 교재들을 좀 찾아보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성경 있잖아요. 성경이 읽어지는 그건가요? 그게 교재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과 더불어서 비슷한 교재들을 조금 비교를 좀 해봤는데 성경 그 교재는 강의를 하시는 그 여자분이 강사분이 굉장히 강의를 잘하세요. 근데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교재들이 편성이 좀 돼 있어서 그건 굉장히 두껍고 길게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걸로 하면 내년까지도 끝나질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되어져서 저는 가능하면 조금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어져서 성경 66권이 좀 우리 두 눈 안에 그냥 좀 들어올 수 있게끔의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요 교재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교재인데 이게 신약과 구약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안에를 보면 그림이 되게 많아요. 저는 글씨가 많은 교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림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러면 솔직히 성경 공부는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재미없어도 돼요. 이게 재밌게 그리고 정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 교재는 여러분 이 안에 CD까지 들어있는데 이게 파워포인트와 그 해당되어지는 그 성경의 그 연대의 지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구약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도와 함께 간략하게 표를 다 그려가지고 정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아마 이걸로 제가 강의를 하면 올해 안에 이제 끝낼 수 있게끔,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첫 번째 주 수요일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좀 웬만하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수요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김포나 요 주변에서 확진자들 숫자 보니까 한두 명 정도거든요. 솔직히 일주일에 이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겨내시고 이제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여러분 이게 교재가 좀 비싸요. 좀 이게 아주 이게 풀 컬러로 돼 있는 상황이니까 좀 비싸요. 그래서 거금 12,000원이나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려우신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좀 대신 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요게 신청자 수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신청자 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 주일 지나고 나자마자 이제 주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이름을 여기 게시판에다 이름을 적고 가시면 신청하신 분들 그분들 먼저 해가지고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주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성경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다다음 주 수요일서부터는 격려해서 같이 좀 나와서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일단은 첫 페이지를 딱 폈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림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공부를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전체가 쫙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21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모세가 하나씩 짚어주고 있는 내용인데, 자, 오늘도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5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쭉 읽어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누가 떠올라요? 야곱이 떠오르죠.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모세 시대 훨씬 더 이전 사람입니다. 수백 년 전 이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민해서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출애굽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의 오늘입니다.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전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율법 자체가 없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을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소견에 그냥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그냥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삶의 기준이 있었다 없었다? 그냥 없었어요. 그냥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그냥 살았던 그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안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때는 이때는 족장 시대예요.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자,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정권, 뭐라 그러죠? 그걸 주권이라 그러잖아요. 주권. 이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권은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권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법 체계, 질서가 있어야 그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 나라라고 하는 형태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살던 시대는 그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막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막 그야말로 족장 시대였어요. 그냥 조그만 족장들이 큰 이제 확장해가는 그럴 당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야말로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가정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가정의 달 설교를 할 때 야곱의 실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요. 어찌 보면 야곱의 가정이 굉장히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들에게도 특별히 편애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것처럼 그 아내로 인하여 태어난 그 아들에 대하여 너무 심하게 편애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 가정에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예도 있고요. 야곱 가정에 대한 예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착 생활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한 기능이 조금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 크게 보면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작게 보면 작은 단위에서의 나라죠. 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자, 아내를 여러분 둘 두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하나를 둬야 되는데, 어쨌든 이 당시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다 보니까 이제 둘을 두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가 더 사랑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되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하나님이 막고자 이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아들을 다 낳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들의 잘나고 못난 것으로 인하여 그 아들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누구의 어머니냐,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사랑받는 게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친척들을 이게 명절에 이렇게 만나면 아이들이, 이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 마음에 드는 이제 조카 뭐 이런 상황들이 되면 누가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 아이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부모와의 관계로 인하여 아이를 더 이뻐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더 이뻐 보이는 거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미움하는 자, 미워하는 아내, 덜 사랑하는 자죠. 그 사람의 아내가 먼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장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6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 자, 이제 유산을 물려주는 거지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자, 거꾸로 장자를 세워서 진짜 참 장자, 미움을 받는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법이 있기 전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반대로 살았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둘째로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앞에 태어날 때 뭘 잡고 나왔대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그야말로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 어렸을 때부터. 자, 근데 나중에 마지막까지 이 야곱은 그 패턴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장면 알잖아요.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둘을 축복할 때도, 자, 요셉이 장자를 야곱의 오른쪽에다 놔두고 차자를 왼쪽에다 놔뒀는데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해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갈라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런 규칙을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맺혀 있는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자,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가정에 불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원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미연에 제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 태어난 자가 장자가 되어져서, 자, 17절에 보니까 그냥 두 몫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게끔 하면 차자는, 둘째는 별로 그것에 대하여 불평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이 바뀌는 것으로 인하여 장자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차자는 그것으로 얻은 것으로 잠시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버려요? 마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훔쳐간 것으로 인하여 에서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원수지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확 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먼저 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먼저 나게끔 하셔서 장자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그냥 뜻이에요. 그가 잘나고 못나고 나중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이 질서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경륜에 그냥 순복하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자기 감정, 이 감정을 따라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안에. 근데 그 감정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질서를 흐트러 놓게 되면 그것 자체가 가정의 불화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냥 자연스러운 질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허락하신 그 자연스러운 경륜을 따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느냐면 가정서부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불행해지면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세워두신 이 질서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예, 장자의 권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미워하는 아내에게 아내가 더 먼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생물학적으로 더 쉽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순복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행복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접근을 하면 여러분 사랑은 어떤 누군가에 대하여 좋아하는 감정이나 마음을 갖는다라고 정의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4절서부터 사랑은 라고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의 정의에 놓으시는데 굉장히 많은 이 정의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도 감정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 이러면 감정이 아니죠. 오래 참는 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있어야 할 사랑, 그건 누군가를 향한 좋아하는 감정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우신 이 질서를 따라서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질서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잘 세워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 되어진 자들이 지금 여기는 이제 남편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내용인데 부모 되어진 자들의 가정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는 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형제들 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잘 결단해야 한다. 너희 감정,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정을 따라 움직여버리는 순간 그것으로 행동하는 순간 야곱의 가정처럼의 혼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7절까지는 부모 되어진 자들이 형제 간의 질서,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서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대요.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좀 말 안 듣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 뒤에까지를 보면 부모가 아무리 징계를 하여도 자, 뭐 하지 않는데요? 순종하지 않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렇게 보면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낮에 뭐 학교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피곤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집중해서 즐겁게 드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이 애들을 말 잘 듣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너 그러면 혼나 잘해야 돼 막 이렇게 해도 말 안 듣는데요. 근데 딱 한마디만 하면 들은데 엄마한테 보내줄까? 라고 하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다가 갑자기 내 아이가 뒤에서 온다. 그러면 얘는 왜 온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온 거야 사실. 근데
엄마한테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야 내가 하긴 한대요.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요. 근데 오늘 이 상황들을 보니까 엄마 말을, 아빠 말을 이제는 아무리 때려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랬네. 어떻게 보면 망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의 부모가 그를 어디로 끌고 가래요? 성문으로 끌고 가래요. 여러분, 성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판장입니다.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문에는 재판을 하는 그 성읍에 장로들이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어떤 분쟁이 일어난든지 싸움이 일어난든지 그러면 어디로 끌고 가면 되냐면 그냥 성문으로 가면 돼요. 거기는 항상 장로들이 잠잘 때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문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도대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탕하여 술에 잠겨 있는 자다라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21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를 뭐 하래요? 돌로 쳐 죽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 아파서 났어요. 길렀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진짜 말을 안 듣는다고, 자, 성문으로 끌고 가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한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있을까요?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대학 교수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 그거 좀 달라. 자기가 뭐해서 빚을 져가지고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완전히 폐륜하죠. 저녁에 와서 아버지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까지도 살해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그 재산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 자, 근데 맨 처음에는 누가 죽였는지를 몰랐어요. 자, 몰랐는데 나중에 부검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냈냐면 아들이 좀 죄송합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죽일 때 목을 찔렀어요. 근데 아버지를 찌르다가 자기가 칼을 잘못 휘둘러 가지고 엄지손톱이 부러졌어. 근데 엄지손톱이 부러졌는데 자기는 아프다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 엄지손톱이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어머니 목구멍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만약에 손톱이 지금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부러진 손톱이 이게 만약에 경찰한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아들은 살인자가 된다.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식한테 살해를 당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서도 내 아들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마지막 순간에 이걸 삼켰는데 목이 찔리는 바람에 이게 구멍이 나서 거기서 손톱이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 애를 끌어다 놓고선 돌로 치라고 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이 법이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뭘 세워주냐면 영적 권위를 그나마도 세워줄 수 있는 뭐가 하나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식 말 안 듣는다고 돌로 쳐서 죽이게끔 끌고 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영적 권위, 자녀로서 순종할 수 있게끔의 어떤 권위를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신 것이지 자녀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말 안 들면 어디 끌고 갈 거다? 성문으로 끌고 갈 거다.
그래서라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어렸을 때서부터라도 배울 수 있게끔의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하여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성장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이 모든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의 처음 시작은 아담과 하와 두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에는 뭘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뭘로 끝내서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간의 시작이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으로 시작이 되면서 성경의 마지막 끝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어진 성도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모든 관계는 결국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게 될 하늘의 가정의 예행 연습인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어지시기 위하여 여러분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인 것처럼, 잘못하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 어떻게 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심판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질서를 세우셔서 그 질서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본심은 그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누구도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둘로 나눌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4대 6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자, 앞에 있는 4계명과 뒤에 있는 이웃 사랑 5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이 연결을 하는 가교적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딱 부모에게까지만 쓰시는 단어예요. 부모를 뭐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는 이웃의 일종이 아닙니다. 부모는 이웃의 일종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15절서부터 21절까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감정에 이끌리는 그러한 이제 그런 가정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질서를 먼저 세우고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두 절은 좀 다른 내용인데, 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러면 사형에 처한 거예요. 근데 나무 위에 달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누구를 생각하게 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약에 이 만들어지는 이 율법의 체계 자체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는데 23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래요. 자, 언제까지예요? 그날에 장사해라. 장사해라. 근데 사실은 로마 법에 의하면 십자가 위에 달린 죄인을 심지어는 짧게는 이틀에서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걸어 놓습니다. 실제로 목숨이 붙어 있는 기간조차도 며칠씩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게 십자가 처형이고, 그게 일반적인 로마의 사형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겠지만, 자, 밤을 지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예외적으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진 이유가 결국 이것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해지기 전에 불과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그냥 내려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마치 어떤 자인 것처럼, 저주를 받은 자인 것처럼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셔서 그렇게 그 위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이 되어지기 전에, 밤새기 전에, 해가 있기 전에, 해가 있을 때 내려지셔서 장사가 지내지는. 그래서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지켜야 할 율법의 또 다른 이제 수칙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예언 가운데 하나고 성취되어진 그런 예언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자로서, 사실 누구예요?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할 우리 죄인 되어진 그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곳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의 삶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질서와 규칙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감정이 있죠. 감정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가 넘어진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의 목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 목적, 야망에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감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과 갑자기 감정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미워졌어요. 서운해졌어요. 예수님의 분노가 생겨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감정에 끌리는 것으로 인해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자까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 방향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이 감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닌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정리하려면, 자, 뭐가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른 제자들이 그 그릇에 손 같이 넣는 자가 날 팔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막 그럴 때, 나중에 손을 같이 넣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랬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는지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기억하냐? 라비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그냥 뭐에 불과한 거예요? 선생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계시는 예수님, 그러면 내 삶의 목적도 내 감정도 다스려질 수가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제자들은 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주님이라고 계속 부르는데 자기만 랍비라고 불러요.
유일하게 주님으로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야곱처럼 살면 망가지는 거예요. 상처 있고. 내 감정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